자,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우리 1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함께 합독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스크린을 통해서도 말씀이 나갑니다. 자,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여정 가운데 서 있다. 단호하게 버려야 할 것들과 절대 버릴 수 없는 믿음 가지고 한 발 두 발 내딛어 걸어갈 때 거친 숨이 차 힘겨울 때 잠시 쉬어가는 일이 있더라도 절대 포기 말자 위로 주시네.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며 그는 다 할 수 있다 믿음 하나로 이 길을 걸어간다. 믿음의 여정 길을 오늘도 이 길을 간다. 그분과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다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이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가 바로 당신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바로 당신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이유가 바로 당신입니다. 지금 우리 안에서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동거하시기를 원하시는 이유가 바로 당신입니다.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선교사 세미나 가운데 선교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서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님 한 분이 일어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교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은 그 땅의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한국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은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서양과 동양의 생각의 차이일까요? 서양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은 그 땅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예수의 삶을 사는 것을 선교라고 규정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 한국에서 혹은 동양에서 가신 선교사님들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선교 자체를 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자신의 생각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저는요, 선교란 그 땅의 사람들의 마음 속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은혜가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생긴 대로 하는 거죠, 뭐. 그죠? 그것을 일이라고 생각하면 일로 하는 거고, 함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사는 거지만, 중요한 건 목적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우리의 최종적인,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이냐는 거죠. 그건 바로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벽돌로 지은 교회 말고요, 나무로 세워진 아름다운 교회가 아니라 각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 주님과 함께 동거하는 하나님의 집, 성전을 세워가는 것. 목사님, 저는 그것이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는 그 선교사님의 말씀이 얼마나 제게 도전이 되었던지. 돌아오자마자 제가 우리 목사님들에게 물었습니다. 물론 답을 기대한 건 아니었지만 이상하게 답을 잘 안 해요. 제가 뭘 질문을 하면 저를 별로 안 좋아하나 봐요. 목사님들, 목회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목사님들마다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었겠지만 조심스럽게 제가 무슨 말을 할까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회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조직화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의 세를 과시하는 것도 아니고, 목회란 이곳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마음속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마음속 교회. 너무 멋진 말 아닙니까? 오늘 야고보서 3장을 읽다 보면 언뜻 우리는 말 조심해야겠다, 말 조심하라는 말인가 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야고보서 3장은 말 조심하라는 교훈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 이전에 마음 관리를 잘하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담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무엇보다 마음 관리가 먼저입니다. 물론 이 일을 제기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3장에서 야고보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그리고 계속해서 말하기를 혀에 재갈을 물려라, 혀를
테임하라, 혀를 연단하라, 혀를 훈련하라 라고 하는 말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봐서 말이 참 이렇게 중요하구나 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 3장을 이해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길들일 수 있지만 혀는 길들일 수 없다. 짐승, 벌레, 새 모든 것들을 길들일 수 있지만 혀를 능히 길들일 사람은 없다. 여러분 결론이 무엇입니까? 만약 말 조심하라, 혀를 잘 굴려라 라고 하는 것이 교훈이라면 이렇게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야고보의 결론은 뭡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혀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이 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우리 삶의 집을 망가뜨릴 수도 있고, 마치 작은 불 하나가 집 전체를 태우듯이 우리 혀에서 나오는 말이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우리의 관계를 송두리째, 우리의 가정을 송두리째, 우리의 교회를 송두리째 불살라버릴 수 있을 만한 힘이 있지만, 그래서 말 조심해라, 입 조심해라, 여러분 수없이 우리가 들어왔지만 오늘 야고보 선생은 말합니다. 안 된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떡하라고요? 우리의 말이 나오는, 우리의 말의 근본인, 나무로 말하면 뿌리죠. 샘으로 말하면 근원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관리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 관리에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야고보 선생님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이 소극적인 마음 관리 방법과 적극적인 마음 관리 방법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소극적인 방법의 첫 번째는요, 1절과 2절 말씀에서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선생이 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얘기는 주일학교 담당하시는 부장님들이 되게 싫어하는 말씀일 것 같아요. 매해마다 선생님들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 성경에서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니. 그런데 여러분, 이게 선생이라고 하는 직업이나 혹은 교회 안에서의 선생이라는 직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바로 다음 절을 읽으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자, 1, 2절을 함께 묶어서 이해하면 선생이 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선생이 되려고 하는 태도를 버리라는 그런 뜻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끔 제가 특히 수요 예배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천국에 가면 어쩌면 저는 여러분들보다 더 뒷자리에, 저 끝자리에 앉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누가 목사님 말씀을 듣겠습니까? 목사님이 좀 더 우리보다 거룩해야 하고, 목사님이 우리보다 더 능력이 있어야 하고, 또 하나님과 가까워서 더 큰 상을 받는다고 얘기해야 우리가 목사님을 따라갈 것이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바로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입니다. 저는 말을 너무 많이 해요. 이번 선교행을 통해서 제가 제 약점을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제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함께한 다른 목사님들의 모습 속에서 목사로서의 저의 약점을 보았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자꾸만 지적질을 하는 거예요. 가르치려고 그래, 사람을. 성도들이 교회의 어떤 문제라든지 아니면 교회 부흥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우리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야, 교회를 위해서 목사만큼 생각하고 목사만큼 기도하고 목사만큼 전문가가 어딨냐, 목사한테 맡겨라. 그런데요, 선교 현장에 가면 여러분 누가 전문가일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선교사들을 가르쳐요. 선교는 이렇게 하는 거고 저렇게 하는 거고 이건 저렇게. 제가 옆에서 듣고 있다가 제 모습이구나 하는 걸 생각했어요. 여러분, 야고보 선생님도 같은 고민에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교회의 지도자였어요.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들에게 예수 복음, 하늘나라의 복음을 가르쳐야 되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가르치려고 노력하다가 보니까 자기 말에 의도치 않은 실수와 거짓말들 혹은 때로는 과장되는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하는 얘기는, 여러분, 선생 될 사람은 선생이 돼야죠. 세상에서는 물론이고 교회 안에서도 누군가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만, 우리 모두가 다 가르치는 사람일지언정 우리가 선생이 된다고 할지어도 이런 태도는 갖지 말라는 거예요. 남에게 답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 뭐든지 내가 답인 것처럼 남을 가르치려고 하는 태도를 버리라는 겁니다. 남을 가르치려고 하면 사람이 떠나갑니다. 그래서 제 옆에서는 밥도 안 먹어요. 제가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그 속에서 오고 가는 대화들 속에서 힘겹게 그냥 자기 생각만 가지고, 왜 선교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학교는 이렇게 운영했으면 좋겠어, 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이거 이렇게 하면 더 좋겠네, 계속 끊임없이 뭔가를 가르치려고 하고 답을 주려고 하는 목사님들의 그 가운데서 그것을 다 들으면서 웃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 저게 내 모습이구나. 여러분, 우리나라의 문제가 뭡니까? 다 전문가죠. 특히 정치 문제에 있어서는 다 답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답이 옳습니다. 그래서 정말 관계를 오래 유지하고 싶거나 편안한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면 정치 얘기는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답이고 다 가르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의 입 때문에, 우리의 말 때문에 우리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입 때문에 우리의 그 사랑스러운 가정을 무너뜨리는 일이 없으려면 가르치려고 하는, 내가 답을 알고 있다고 하는, 내가 답이라고 하는 그 태도를 바꿔야 됩니다. 오히려 들어주고 배우려고 하고 함께 의논하고 그리고 함께 살아가주는, 이런 말이 맞을까요? 알아서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살아서 가르쳐라. 괜찮다. 괜찮은데요? 지금 막 생각했는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러분? 알아서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살아서 가르치자. 삶으로 보여주는 거죠. 삶으로 함께 고민하는 거죠. 사실 어찌 보면 그 먼 땅에서 20년, 제일 오래된 선교사님이 28년 되셨더라고요. 우간다에서. 그것도 결혼도 하지 않고 홀몸으로 그냥 잠깐 들리러 갔던 그 땅에서 28년을 산 거예요. 이게 제가 컬럼에도 기록했는데, 이 연세 드신 여자 선교사님인데, 그것도 여자분이세요. 합동직 장로교 선교사님, GMS 소속 선교사님이신데 28년 되셨대요. 키도 자그마시고 그런데 얼마나 당당하고 멋진지 몰라요. 이분이 이제 우리가 선교보고를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일어나서 선교보고를 하더니 그러세요. 여러분들의 큰 사랑 받고 제가 이제 우리나라로 돌아가면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제가 딱 듣기에 우리나라로 하니까 그분의 우리나라는 한국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끝나고 나서 한국에 언제 오십니까? 오시면 꼭 저에게 연락 주십시오 그랬더니 깜짝 놀라세요. 저 한국 안 가는데요? 그래서 선교사님 아까 우리나라 가신다 그랬잖아요. 아요, 우간다요. 그 선교사님에게는 우간다가 우리나라였던 거예요. 그렇게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을 바치고 살아왔던 사람과 그냥 같이 옆에서 같이 아파해주고 울어주고 웃어주고 섬겨주면 되는데 제가 가서 지적질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건 저렇게 하면 안 되고 선교사는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제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의 혀, 우리의 언어, 우리의 삶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의 이 환경을 망치지 않으려면, 이 귀한 관계를 망치지 않으려면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혹은 직장에서나 어디서나 여러분 남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내게 있다. 나는 답을 알고 있다는 생각부터 버려야 됩니다. 배우십시오. 들으십시오.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특별히 연세 드신 어르신들, 여러분들이 그 살아왔던 삶의 그 경험을 무엇으로 우리가 바꿀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알고 계시죠? 잔소리하면 젊은 사람들이 도망갑니다. 저를 보고 배우십시오. 제가 식당에 내려서 밥을 먹으면 제 옆에 아무도 안 앉습니다. 자꾸만 가르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마음 관리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소극적인 두 번째 방법은 말하기 전에 되짚어 생각하라는 겁니다. 말하기 전에 생각하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에 1장에서 야고보 선생님이 이미 얘기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리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여러분 빨리 들었어요. 속히 들어요. 그리고 말하는 건 더디게 해요. 그러면 듣는 것과 말하는 것 사이에 그 간격은 뭘 하는 시간입니까? 생각하는 시간이에요. 오늘 어떻게 이 설교가 저를 향한 설교이다 보니까 제 깨달음이다 보니까 제 자아 고백적인 이야기들이 많은데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랬어요. 제가 좀 즉흥적이에요. 때로는 마치 그게 뭐 큰 자랑인 것처럼 얘기 안 하고 그랬어요. 저는 가슴하고 머리가 굉장히 가까이 있는 사람이다. 머리에 생각하면 바로 실행한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언어 생활에 있어서는 이게 참 안 좋은 거예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을 뱉어버리고 후회해요. 그냥 느끼는 대로 행동을 취하고 후회해요. 테나마 생각 좀 하고 살자. 생각 좀 하자. 오늘 야고보 선생님의 말씀이 그거예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해라. 제가 영어 하는 것만큼만 살면 될 것 같아. 오해하지 마십시오. 잘 안 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 영어는 어떤 영어냐면요, 여러분 누가 영어로 말하잖아요. 그럼 제가 그걸 한국말로 머릿속에서 번역합니다. 저는 바이링구얼이 아니에요. 두 가지 언어를 함께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저는요, 제가 그러니까 20대 초반에 미국에 갔기 때문에 저는요 완전히 한국적인 사고가, 한국적인 그런 언어 능력이 머릿속에 딱 채워져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어를 듣잖아요. 그럼 제가 머릿속에서 정철 영어, 무슨 시온 영어, 무슨 야나두 이런 거 다 동원해서 머릿속에서 해석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거를 내가 대답할 것을 영작을 합니다. 대단하죠? 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시 영어로 제 입으로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미국 사람은 영어로 들으면 영어로 말하잖아요. 한국 사람은 한국말로 들으면 한국말로 말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영어를 들으면 한국말로 번역해서 한국말로 영작을 해서 대답을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사이에 저는 굉장히 머리를 많이 쓰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이렇게, 여기에는 어떤 단어를 사용해야지. 여러분 굉장히 빠른 시간이지만 제 머릿속에 마치 컴퓨터처럼 생각이 쭉 지나가서 영어로 나옵니다. 그래서 영어가 별로 잘 전달되지 않을 때가 많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이번에 선교여행을 하면서 이런 얘기구나. 여러분 우리는 너무 익숙한 언어로, 너무 익숙한 그런 감정으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바로 내 감정에 느끼는 대로 그냥 반응해버리는 거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해라. 그 사이에 뭘 하라고요? 생각 좀 하자. 테나마 생각 좀 하고 말을 하자.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여러분, 나는 내가 잘했다고 하는 말이지만 그 말이 그 듣는 사람의 입장이나 환경에서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듣는 것이 인풋이라면 여러분 꼭 귀로 듣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환경이나 상황에 대한 우리의 인풋이라고 생각하십시다. 그것을 아웃풋으로 만들어낼 때에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던진 이 말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게 우리의 관계를 지키고 우리의 마음을 관리하는 소극적인 두 번째 방법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해를 끼치는 말을 삼가하라는 겁니다.
14절부터 보니까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여러분, 만약 누군가 지금 당신은 귀신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정욕에 따라 말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 것, 정욕에 의한 것, 그 다음에 심지어는 진짜 듣기 싫은,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소리 듣는 거 진짜 싫어요. 귀신의 것. 우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 감정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하고 감정이 막 들끓는 상황에서 입을 벌려 이야기하면 우리의 입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 감정들이 토해져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고 나에게도 해가 되는 거죠. 해를 끼치는 말은 삼가해라. 자, 왜 제가 이걸 소극적인 방법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이거 우리가 다 해야 돼요. 남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잠깐만 들으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십시오. 아무리 젊은 사람에게라도 우리가 배울 게 있습니다. 예? 아무리 우리보다 공부를 덜 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사람이라도 배울 게 있어요. 여러분, 아프리카 사람에 가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걸 배우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태도를 좀 바꿔야 돼요. 제가 선교사님들한테 이것도 지적질이었나? 어쨌든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제가 보니까 선교사님들이요, 언어적으로 서로 이게 소통이 안 되니까 그분들한테 좀 함부로 하는 경향이 있어요. 가끔 보면요, 우리 한국 분들이 굉장히 비행기 안에서는 어떤 식당에서 불친절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외국에 가서 불친절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제가 이번에 딱 가서 보니까 그게 불친절한 게 아니고 어색해서 그래요. 말이 안 통하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비행기를 같이 타고 오는데 옆에 어떤 분이 앉아 계셨는데 거기 있는 스튜어디스가 이디오피아 항공을 탔거든요. 우리가 좀 저렴한 가격으로 비행기를 타려고 이디오피아 항공을 탔는데, 뭐 나라가 가난하다고 비행기가 가난하진 않아요. 예, 창문도 다 있고 문도 잘 닫힙니다. 날개도 4개 있고요. 다, 예, 비행기가 잘 떠가는데 거기 이디오피아 아가씨들이 굉장히 아름다워요. 예. 아프리카에서도 이디오피아 여성들이 미인이라고 하는 그런 부류에 들어가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왔는데 옆에 앉으신 어르신이 그러는 거예요. 물. 예. 그래서 되게 제가 미안했어요. 그래서 물. 그러니까 근데 그거 알아듣더라고. 그런데 물을 갖다 주는데 표정이 안 좋아.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영어로 무슨 얘기를 할 때 이 please라고 하는 말 하나 붙이는 게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아시죠? 예. 근데 우리가 말이 잘 안 통하니까, 그죠? 예? water 이런 말, water, water 이런 말이 잘 안 나오니까 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을 하면서 이 사람이 내 말을 알아들을까 못 알아들을까? 거기다 아프리카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물. 이게 만약에 입장을 바꾸고 나서 서양 사람이, 미국 사람이 우리한테 water, water 그러면서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에이씨, 죄송합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테라마 생각 좀 하자. 이러면 안 됩니다. 근데 그게 서로 언어가 소통이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죠? 서로 어색하고 그래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좀 업신여기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미국에 처음 83년에 갔을 때 거기 봉제 공장에서 일하는 한국 사람들이 그런 대접을 받더라. 그리고 94년에 한국에 나와 보니 제가 제일 처음 함께 선교를 시작한 데가 어디냐면 서울 외국인 교회였어요. 한국 사람들한테 부당한 대접을 받고 심지어는 공장에서 사고가 나서 장애가 됐는데 그 정도면 괜찮은데 아이까지 베개 해놓고 모른 척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법적인 그런 조치도 대행해주고 또 그분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하는 그런 단체가 있었어요. 그때 처음에 저희가 여기 우리 박천서 장로님이니 강명희 목사님 이런 분들 함께 가서 그때 그 사람들한테 복음도 전하고 열심히 하정순 전도사님 이런 분들 함께 가서 열심히 일했을 때가 있었어요. 거기 딱 가보니 83년도에 80년대 초반에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서 겪던 그 일을
여기 와 있는 그분들이 한국 사람들에게 똑같이 당하고 있더라고요. 화가 났어요. 오늘 야고보 선생님도 그 얘기하죠.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또 같은 입으로 하나님의 창조물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너희가 저주하는구나.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참 신앙, 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선생 되려고 하는 태도를 버려야 됩니다. 가르치려고 하는 태도를 버려야 돼요. 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태도를 버려야 됩니다. 둘째로 말하기 전에 생각하면서 말하는 버릇을 가져야 돼요. 자꾸 그 훈련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 남에게 해를 끼치는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자, 그런데 결론이 뭐라고요?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결국은 없다는 거예요. 혀를 제가 물릴 수 있는 사람, 혀를 훈련시킬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제 적극적인 방법이 나옵니다. 그렇게 소극적인 방법으로 노력하지만, 그러나 진짜 방법은 여기 있다. 그게 뭡니까? 수시로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들어보세요. 13절에서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지혜와 총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야고보는 또 1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하늘로부터 온 지혜.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걸 우리가 뿜어내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샘이 있는데 그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동시에 흘러나온다면 왜 그럴까요? 그 샘의 근원이 단물과 쓴물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무화과 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고, 감람나무가 감람나무를 맺고,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 맺어진 건 결과예요. 그건 피나메논입니다. 하나의 현상이에요. 뿌리가 감람이기 때문에 감람 열매를 맺는 거예요. 뿌리가 포도이기 때문에 포도 열매를 맺는 거예요. 샘이 단물과 쓴물이 섞여 있으니까 단물과 쓴물을 토해내는 거예요. 결국은 이건 입 조심해라 말 조심해라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조심하되 노력하되 그러나 그것만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의 마음 관리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라는 겁니다. 사실은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지혜, 위로부터 온 지혜, 위로부터 온 지혜가 뭐라고요? 위로부터 온 지혜는 이런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성결이고, 그죠? 두 번째는, 다음에는 화평이고 관용이고 양순이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여러분, 이 리스트를 한번 보십시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우리가 구해야 할 지혜는, 말씀을 묵상함으로 우리가 취득해야 될 지혜는, 그리고 야고보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1장 5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그 지혜는 어떤 것이냐? 첫째는 성결이고, 기억하십시오. 다음에는 화평과 관용과 양순과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 그랬습니다. 자, 딱 두 개의 카테고리 나눠요. 처음은 성결이고 다음은 이것들이다. 여러분, 말씀을 보실 때 이걸 구분해낼 수 있어야 돼요. 성결은 뭡니까? 자기 스스로에 대한 덕목이죠. 내가 먼저 성결해야 돼. 하늘에서부터 온 지혜를 입으면 우리가 성결해진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엔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는 다 관계예요. 그 다음에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내가 성결한 상태, 내가 먼저 변화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진 후에 그것이 내 삶을 통해서 흘러내려가면 화평의 열매, 관용의 열매, 양순의 열매, 긍휼과 선한 열매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화평하게 되는 그런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노력이나 우리에게 수고가 필요하지만 그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임하는 지혜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뭐냐? 말씀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서 예수를 믿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다면 분명히 그건 목적이 하나일 거예요. 교회 와서 그냥 다른 종교처럼 복 받으려고 하는 거.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독교는 법당에 가거나 혹은 점집에 가서 내 앞일을 예측하거나 잘 안 되는 일을 푸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입니다. 삶 그 자체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분의 말씀, 그분의 살아있는 능력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습득하지 않고 우리의 삶에 채우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언어 생활, 하나님의 사람 속에 품격 있는 삶을, 능력 있는 삶을 살려고 합니까?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제안할게요. 주일날 한 번 나오시는 것도 굉장히 대단하신 거예요. 제가 존경합니다. 진짜 이거는 무슨 말을 하면 꼭 빈정되는 것처럼 들리지. 내가 얘기하고도 그래. 근데 그건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 저는 그래서 그러잖아요. 교회 와서 자라. 피곤하면 자라. 여러분, 제가 알고 있거든요. 새벽녘까지 택시 운전하다가 주일날 차 몰고 오셔서 예배 드리신 분 계세요. 그럼들 자는 게 죄입니까? 어제까지 푹 자고서 교회 와서 또 자는 사람이 죄지.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근데 제가 판단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졸아요. 상습적으로 졸아요. 제가 그래서 제 나름대로 그 가이드라인을 정했잖아요. 설교가 시작한 지 5분 안에 자는 사람은 자는 사람 책임이고 5분이 지나서 잠드는 사람은 목사님 책임이다. 제 설교가 지루하니까 자는 거니까. 여러분, 여기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환경이 다르고 지금 상황이 달라요. 어떤 분들은 몸이 불편한 분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오신 분이 있고 감기약 잔뜩 먹고 이 자리에 와 계시는 분도 계시고 어제 밤새도록 일하고 어제 너무 고민이 많아서 삶의 문제에 짓눌려서 잠도 못 자고 울다가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 사람은 잘 수도 있고 저 사람은 깨어있을 수도 있고 이 사람은 예배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 거죠. 그걸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수 없어요. 판단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이거 한 가지는 판단합시다.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곳에 가야 될 열심만은 여러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멘은 지금 아멘한 사람 숫자만 와도 수요일에 꽉 차겠다. 테라마 말하기 전에 생각 좀 하자. 생각 좀 하자. 아이씨가 뭐냐 목사가. 에이씨 아유 뭐야. 귀엽죠 여러분. 나도 내가 너무 귀여워.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안 나가다가 수요일 나가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텐데. 그래서 제가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저 나쁜 목사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살 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오면 돼. 그죠? 안 오던 사람이 하나씩 오면 이상해. 다 쳐다봐. 저 사람이 수요일날 안 오던 사람이 오기 시작하네. 금요일날 안 오던 사람이 오네. 이상하잖아. 어색하잖아. 그러니까 우리 서로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다 같이 옵시다. 그럼 묻어서 오면 누가 오고 안 오고 몰라. 응. 사실은요, 여러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게 기적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얼마나 보십니까? 여러분, 그걸 가지고 여러분 신앙을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어제 저녁은 드셨습니까? 오늘 아침은 드셨나요?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보십니까? 교회 와서 설교 듣고 그것도 다 수용되는 것도 아니고 이제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건 맞고 내가 생각하고 맞고 이런 거죠. 우리 목사 왜 저런 얘기를 하지? 아씨 또 헌금 내라 그러나 보다 막. 제가 여러분 잠깐 귀국했거든요 지금. 제가 선교사인지 담임 목사인지 잘 모르겠어요. 금방 또 해외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이건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물론 교회도 많은 성도들이 나와서 예배드리면 더 좋겠죠. 저 아쉬워요 솔직히. 근데 그거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습득하지 말씀을 채워야 그나마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귀신적인 것들이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그게 말씀의 능력이거든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안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까? 그게 기적이에요, 기적. 또 있어요. 마지막 방법이 뭐냐면, 요건 좀 우리가 사실은 좀 노력이 필요한데, 그러나 그 자체의 능력이 있습니다. 뭐냐면, 찬송과 축복을 많이 하는 거예요. 아주 우리 입에 찬송과 축복을 아주 붙이고 사는 거예요. 예? 자, 오늘 운전하고 집에 가시다가 자동차가 끼어들어서 어떻게 해요? 아유, 이러시면 안 되고요. 아유, 저 축복받을 놈. 할렐루야, 아멘. 이러고 좀 지나쳤나요? 제가 웃자고 한 얘기지만 사실은 여러분 우리 입에 찬송과 감사 그리고 서로를 축복하는 말들이 많이 뿜어지면 나올수록 우리 안에 하나님의 교회가 번성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예배의 재단이 세워지는 거예요. 말씀을 집어넣고 기도로 구하고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령 충만함,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그래야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귀신적인 것들이 우리 안에서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좋은 말 배우고 어디 가서 뭐 어떤 교회에서는 말도 가르칩시다. 아멘하는 것도 훈련시키고 뭐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럼 뭐래요? 금방 나가면서 에이씨 누가 여기다 차 세워놨어. 여러분 이 얘기 한번 할게요. 사탄은 생각보다 쪼잔합니다. 사탄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막 무슨 뭐 우리의 집을 팡 부시고 막 한국에서 하늘에서 벼락이 팍 떨어져서 막 이렇게 공격하면 오히려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탄이 얼마나 쪼잔한 줄 아십니까? 먹는 거 가지고 우리를 시험해요. 교회 식당에서 아니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최초의 사탄이 인간을 유혹한 시험한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먹는 거 가져서 먹는 거 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교회 와서 여러분이 상처받았다 시험받았다 뭐 때문에 시험받습니까? 진짜 소소한 일이죠. 우리의 마음의 감정 하나, 우리가 듣는 얘기 하나 때문에 우리가 지금 나 교회 안 나가. 왜? 그랬더니 아니 내가 밥을 먹는데 밥 많이 떠간다고 뭐라 그러잖아. 그게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게 교회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닫게 만들어요. 사탄이요 절대로 뭐 크고 막 그냥 어마어마한 것으로 우리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뭘로 공격해요? 아주 소소하고 쪼잔한 걸 먹고 마시는 거, 뭐 술 먹어, 담배 피워, 옷, 그거 우리가 지금 몇십 년 떠들어왔어요. 그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그게? 근데 그것 때문에 교회 안 나간대. 핑계도 좋아. 난 절대로 이건 포기 못 한대. 잘났어. 여러분, 그 진짜 우리가 어떻게 예수의 삶을 살아가고 어떻게 우리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진짜 살아있고 우리 안에 마음속 교회가 세워지고 재단이 세워지면요 우리 안에서 진짜 찬양이 뿜어져 나오고 우리의 삶의 표정 하나하나에서부터 정말 은혜가 뚝뚝 떨어지는 삶을 살면요 그러면 문제 안 돼요. 뭐 먹으면 먹고 안 먹으면 안 먹고 그만이고 저 사람은 옷을 왜 저렇게 입어? 저 사람은 왜 표정이 저래? 사탄은요 꼭 그런 걸 가지고 우리를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 독이 쏟아져 나오게 하는 거예요. 쓴물이 쏟아져 나오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적은요 한 평도 안 되는 당신의 마음을 노리고 있습니다. 집안을 손으로 부러뜨리고 뭐 자식들을 어떻게 무슨 고통을 받게 하고 여러분이 쌓아놓았던 모든 그런 사업을 다 망가뜨리고 여러분 그것만 사단의 역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런 경우는 우리가 잘못해서 그럴 때가 많아요.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우리의 감정을 건드려요.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여러분 그걸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하늘의 것으로 채워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너무 세상적인 것이 가득 차 있어요. 세상적이고 욕망적이고 그리고 심지어는 귀신적인 것들이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기도하고 우리 입으로 찬송하고 찬양하고 축복하고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교회, 우리의 마음속 교회, 마음속 재단이 세워지면 거기에서 뭐가 흘러나오겠어요, 여러분? 지금 밖에서 우리 교회에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소리를 듣는다면 여러분 밖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소리를 들을까요? 찬송 소리 듣겠죠? 여러분의 아멘 소리 듣겠죠? 그래, 이렇게 하면 듣는다니까. 근데 여태까지는 못 들었을 것 같아. 아멘이 안 나와. 축복하는 소리 듣겠죠? 하나님 말씀 듣겠죠? 여러분,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교회가 진짜 교회인 거예요. 그 교회가 살아있어야 이 교회가 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왜 문제가 있냐? 한국교회가 왜 문제가 있느냐? 자꾸만 눈에 보이는 교회를 튼튼하게 하고 세우게 하고 이걸 자랑거리를 만들려고 하고 이 안에서 뭔가를 하려고 해요. 목회는, 기독교 신앙은 내 속에, 내 마음의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이거 실패하면 아무리 큰 교회, 아무리 멋진 교회, 아무리 사랑하는 거리가 많은 교회라도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를 어떻게 세워요? 세상의 교회는 여러분 철근으로 세우고 그죠? 뭐 HBM으로 세우고, 우리의 마음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머물게 하시고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고 찬송과 축복의 말로 우리를 그 안에서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서로의 불편함을 이해하고 덮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자고요? 수요일 날 다 나오기. 힘들어서 못 나오는 사람 알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형편 하나님이 더 잘 알아요. 그래서 그게 문제예요. 일부러 안 나오는 거 하나님 다 알아. 쪽팔려서 안 나오는 거 하나님 다 알아. 그게 문제예요. 나오세요. 여러분, 나올 수 있는 데는 나오세요. 말씀 들으세요. 만약에 목사 설교가 은혜가 안 되더라도 여러분 배워가는 거 하나 있어요. 뭘 배워가요? 인내를 배워가잖아요. 하나님의 집에서는 여러분의 마음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 항상 열려있는 이 베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에서는 여러분이 항상 배우고 누릴 것들이 많아요. 가끔 사람들은 저에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목회를 어떻게 그렇게 하세요? 그 얘기는 좋은 뜻이 아니고요. 교회, 조직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뭔가 좀 어색한 것 같고, 저는 그쪽은 재주가 없나 봐요. 근데 한 가지만은 분명해요.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분의 제단이, 보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프리카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저는 거기가 땅끝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지난번 5월달 탄자니아 그리고 이번 여행을 통해서 제가 제 자신의 또 다른 약함을 보았습니다. 아프리카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상처가 있는 땅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 아프리카 예수마을 사람들 대표이신 김일복 장로님이 선교 보고에 대해서 자세히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선교 보고는 좀 생략하도록 하고요. 정말 기적에 가까울 정도로, 우리가 이게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지금 우리의 선교지가 놀랍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내일 아마 들으시면 여러분 가슴이 뿌듯하실 거예요.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심지어는 교회들뿐만 아니라 이제는 공영방송 SBS 희망TV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부어주시는데 와, 기가 막혀요. 내일 아마 다음 주에 우리 그 아프리카 예수마을 사람들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면 여러분 정말 우리가 잘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고 계신가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 아프리카 선교가 제게는 굉장히 큰 짐입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지난 탄자니아부터 밤에 막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영적인 시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저의 연약함 때문에 오는 걸 수도 있는데, 특별히 이번에 극치였어요.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제가 우리 선교팀에도 얘기를 안 했는데, 제가 잤던 방이 거울도 없고 창문도 없고, 나중에 다 그런 방에서 자는 줄 알았더니 보니까 다들 잘 잤더라고. 창문도 있고. 저는 그냥 그 선교사님 불편해할까봐
모기장이 다 찢어지고 그런 데서 그냥 잤어요.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그 방이 없어서 그 호텔에서, 그 모텔에 모텔. 그 모텔에서 일하는 사람이 자는 방인 것 같아. 그러니까 창문이 없지. 거울도 없어. 그래가지고, 저는요, 이 스마트폰에 또 새로운 기능 하나를 알았습니다. 그 카메라를 이렇게 켜고요, 셀카 찍는 거 켜놓고 제가 면도를 했어요. 근데 이게 자동으로 촬영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 박아왔습니다. 나중에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 그 방에서 자는데 밤에요, 갑자기 탄자니아에서도 그랬고 갑자기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예요. 막 뭐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 혼자 자는데. 그래서 벌떡 일어났어요. 탄자니아 때는 그냥 버티고 자가지고 제가 지금 오른쪽 걸 잘 못 써요. 막 뭉치고 며칠을 잤더니, 근데 하여튼 하여튼 이상한 꿈들을 많이 꾼 거예요. 꿈인지 뭔지 하여튼 막.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질 수가 없어서 벌떡 일어났어요. 무릎 꿇고 막 기도를 했습니다. 혼자서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주는 거야. 테라마, 박 목사, 아프리카가 세상 끝이 아니라 땅 끝은 바로 네 마음이다. 너 어저께 뭐라고 설교했니? 그 사람들에게 담대하라 그랬지. 절대로 사탄은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고 얘기했지.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얘기했지. 근데 너 왜 지금 두려워하고 있니? 정작 네 마음에는 그 믿음이 없는 것 아니니? 제가 하나님 앞에 통곡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내 마음에 오면 먼저 내가 변화돼요. 하늘로부터 온, 위로부터 온 지혜는 첫째는 성결이요, 그 다음은 화평이요, 그 다음은 양선이요. 여러분, 내가 변화되지 않고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져 내 마음 안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고 어디 교회를 세우고 돈을 들여서 어디에 학교를 짓는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일이겠습니까? 적은 기억하십시오. 사탄은 여러분에게서 큰 것을 노리지 않아요. 한 평도 채 되지 않는 당신의 그 마음, 그것의 두려움, 세상적인 욕망, 욕심, 서운함, 외로움. 여러분, 세상은 거기서부터 무너집니다. 나라는 거기서부터 망하고 교회는 거기서부터 깨집니다. 내 마음 관리, 내 마음에 하나님의 제단을 쌓으십시오. 교회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온전히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면 이 교회는요, 당연히 최고의 하나님의 집이 될 겁니다. 교회는요, 우리가 세운다고 해서 세워지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하고 축복하고 마음 관리 잘하면 입술도 우리의 표정도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나가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사탄은 당신의 마음을 노립니다.